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중요한 부분은 항상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말하고 싶은 게 이것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을 가지고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려면 사소한 일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부딪히지 말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끼리 화목하라. 주님 오실 때 다투는 걸 보면 기분 좋겠나 주님께서. 그러니까 화목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우리는 누구에게 공격을 받으면 공격을 같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악으로 갚고 싶잖아요. 원수를 갚으려 하잖아요. 원수 갚듯이 살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 만나는 준비하는 내용이 다 적혀 있는 것인데, 저는 여기에서 딱 한 가지만 오늘 잡고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가 중 한 사람으로서 항상 거론되는 인물이 있죠. 경영의 신이라고도 불리웠었던 마스시타 고노스케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특별히 경영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9살 때 초등학교 중퇴한 것이 학력이 전부였거든요. 이제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숙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로 판매하는 상점 심부름꾼으로, 그냥 심부름꾼으로 취직해가지고 그냥 밥만 먹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월급은 없고. 그래서 뭐 3개월 일했는데 또 거기가 문을 닫는 바람에 또 17살까지는 저 자전거 가게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이후 노동일을 하다가 전등회사에서 임시직으로 잠깐 있었고 22살 때 드디어 뭐 남의 밑에서 일한다 보니까 이게 그냥 까마득한 거예요. 그냥 결국은 심부름꾼밖에 못하고. 근데 이제 어깨 넘어서 배운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22살 때 이제 오늘날의 파나소닉의 전신인 마스시타 전기기구 제작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제 이분이 결국은 나중에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죠. 그래서 파나소닉이 연간 매출이 80조 원, 직원이 22만 명이 넘습니다. 이분의 어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들을 만한 얘기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초등학교 중퇴 학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가가 될 수, 이게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뭐 누구든지 뭐 선악은 개오사고 참인은 개오하사라고 누구에게든지 배울 점이 있는데 정말 배울 점이 있어요. 세계 대공황이 닥쳤어서 세계 대공황이 닥쳐가지고 세계가 다 힘들어할 때 경영 악화로 인해서 직원들을 해고해서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들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사람 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쉬우니까, 인건비가 가장 많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좀 경영이 좀 남달랐던 점이, 직원들 때문에 이 위기가 직원들 때문에 닥친 건 아니까, 세계 대공황이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있어야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정리해고 당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 모두 재고품 판매를 위해서 노력하자. 이렇게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강당에다가 연설을 하면서 격려하면서, 아무리 기업이 어려워도 절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종신고용 사수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일본식 연공 서열 제도가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모든 기업들이 이 마쓰시다를 따라가요. 이제 후에 이제 이게 또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분이 1974년에 은퇴했는데, 이제 일본 기업이 진짜 어려웠던 거는 그 후죠. 그냥 계속 옛날에 묶여 있다가 이제 이게 변화되지 못해가지고 뭐 잃어버린 30년이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아무튼 그 시대에는 이게 꼭 필요했던 경영 방침이었고 경영 모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사 간의 끈끈한 유대를 통해서 대공황을 이겨냅니다. 이제 이런 마시다의 경영 방침이 이제 일본 기업의 모델이 돼가지고 대부분이 다 그 기업을 따라서 이제 일본식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경영의 신으로 이제 추앙을 받게 됩니다. 이런 유명세로 1962년 2월에는 타임지 모델로도 선정되지요. 그리고 이 마쓰시다 씨는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그리고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1965년 그 옛날에 일본 최초로 주 5일제를 시행한 인물이기도 해요. 우리는 뭐 요즘 나와가지고 주 5일제인데 1965년에 주 5일제 처음 시작했던 사람 마쓰시다입니다. 아무튼 이분은 세계 제2차 대전 패망 후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숱한 역경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낸 이제 정말 입지전적인 경영의 신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결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당신이 오늘날같이 이렇게 훌륭한 기업가가 된 이유가 뭐냐. 근데 그분은 이제 자기의 인생 승리 비결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덕분에라는 단어로 이야기했어요. 덕분에. 사람이 무엇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만두겠다,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이 말 한마디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져요.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부도요, 때문에로 살면 곤란해요. 같이 못 살아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제가 늘 드리는 얘기잖아요. 신앙생활도 그 때문에라는 말을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서야 새롭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러니까 때문에로 살아. 때문에로. 이거 무슨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 때문에 미워하는 때도 반드시 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이걸 깨달았어요. 덕분에. 나는 가난한 집안 덕분에,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뭘 이렇게 못했습니다. 난 공부도 못했습니다. 나는 가난해가지고 집안 환경이 안 좋아서 어렸을 때 좀 힘들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힘듭니다. 나는 내가 오늘 나의 삶을 변명하기 위해서 어려운 것을 다 때문에로 붙여가지고 그 뒤에 숨지만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집안 덕분에 어릴 때부터 온갖 힘든 일을 하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허약한 아이로 태어난 덕분에 늘 운동에 힘써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90세 이상 장수하셨죠. 나는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했 덕분에, 때문이 아니라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 누구에게나 물어가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많이 아는 사람은 잘 안 물어봐요. 자기가 다 아니까. 그런데 거기 진짜 함정이 있더라고요. 이제 진짜 삼인행 개오하사예요. 이 인생은 태도인데 배우려고 해야지, 티처블 해야지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요. 잘 산다는 것보다도 사람답게 삽니다. 세상에서 같이 만나서 식사나 뭐든지 할 때 가장 사실은 이렇게 분위기에 잘 안 맞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다 아는 척하는 사람. 그러면 이게 서로 주고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지식 속에,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오고 가는 선물 속에 하나 되는 너와 나인데,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덕분에 이 사람은 티처블 하는 그런, 그러니까 남에게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힌 태도죠. 이게 성공하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그런 태도가 중요한데, 이게 돈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태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덕분에라는 말 한마디로 그런 정말 놀라운 무기를 장착하고 살 수 있었다는 거. 이렇게 맞으시다는 남들 같으면 대부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탓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모두 다 누구 덕분에, 무엇 덕분에, 가난한 우리 부모님 덕분에, 가난한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나졌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가난한 우리 부모님 덕분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목사님은 정말 설교가 어마어마하셨어요. 설교. 제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 구절은 신통하게 계속 바뀌어요. 근데 결론은 항상 똑같아. 내용은. 그래서 저것도 기술이다 그랬는데, 제가 그분 때문에, 그분 덕분에 전천후로 은혜 받는 방법을 배웠어요. 정말 그분에게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은혜 받는 것은 말씀 때문이 아니구나. 은혜 받는 것은 뭐 이렇게 찬양 때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항상 은혜 받을 수 있는 그걸 그분을 통해서 제가 배웠어요. 내가 정말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배웠다고요. 덕분에, 진짜 그분 덕분이에요. 제게는 큰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이렇게 참 말씀을 잘 쪼개는 사람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이렇게 잘 입안에 쏙쏙 넣어주는 사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세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열고 듣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날은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 받아요. 성경 구절에서 은혜 받고, 어떤 날은 그냥 반주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앉아있는 시간이 후회가 없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분을 통해서 알았다니까. 덕분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통해서, 이 말에서 그게 오는 그런 쪼개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그럼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지? 그러니까 그분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도, 돌멩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덕분에예요. 정말 항상 생각하면 언제나 은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맞으시다는 이 덕분에, 누구 덕분에, 무엇 덕분에, 그러니까 모두가 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해가서 포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만 만나자 이렇게 되는 이런 세상에서 이분은 덕분에 해서 사람도 안 잃어버리고 항상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서 살았던 거예요. 이런 멋진 말을 했죠.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뭐예요? 제가 수도원을 가보니까 딱 감옥이에요. 그 그리스 가보면요, 산 꼭대기에 그걸 지어놨어. 올라가기도 힘들어.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감옥이야. 잘 생각해 보니까 감옥을 그런 데다 지어놓거든요. 막 그 바다 한가운데 지어놔서 도망 못 가게. 근데 그 감옥을 스스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수도원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딱 불평과 감사에 있어요. 감사하면 그 감옥도 수도원이 돼요. 수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가 제 발로. 근데 감사가 없으면요, 완전히 감옥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감옥 안에서 사세요? 수도원에서 사세요? 자기가 사는 공간을 감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수도원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게 감사, 덕분에 달리지. 인생은 태도에 있어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좋고 바르면 좋고도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삐딱하고 불평이 많으면, 이런 사람은 사람도 그렇게 봐요.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바르지 않게 사람도 봅니다. 그래서 피키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꼭 돈 같더라고.
돈이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돈이 뭐가 나쁩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소화하느냐, 내게 달려 있는 거죠. 태도가 전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인생을 사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를 갖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말씀 한 구절만 읽습니다. 18절 읽겠어요.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엄청 많이 찾죠. 하나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은 그냥 감사하며 살라.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덕분에로 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범사가 중요합니다. everything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 자기 마음에 드는 일, 기분 좋은 일에는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 종종, 그런 일에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꽤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월급이 올랐다든지 그럼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 이렇게 프리 라이드를 줬다든지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해요. 성적이 올랐다든지, 좋은 부모, 좋은 환경, 좋은 직장, 좋은 집, 뭐 또 우리 또 영주권이 나오고 시민권이 나오고 감사합니다. 좋은 자동차,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사람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벌어질 때에는 전혀 감사가 나오지가 못합니다. 대신에 왜 이런 일이요? Why is this happening to me?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는지,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는지 괴로워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치 못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줬는데 감사를 쉽게 잃어버리는 거,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해야 될 때는 바로 그때인데,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해되지 않고 죽고 싶을 때 그때 감사해야 진정한 인생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감사를 통해서 우리 삶에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이쪽에서 힘들어지면 다른 쪽 방향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한쪽 문 앞에서 헬렌 켈러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문이 닫힌 문 앞에서 자꾸 울지 마라. 뒤만 돌아보면 문이 열려 있는데, 그러니까 문이 닫히는 까닭은, 우리가 가다가 길이 막히는 까닭은 뭐예요? 거기서 멈추라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을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길이 데드 엔드가 되면 돌아 나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너무나 쉬운 것인데 왜 내 앞에 문이 막혔냐? 거기서 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 괴로워하는 사람이 사내 중내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너무나 슬프잖아요, 인생이. 근데 가만 보니까 한쪽 문이 막히면 또 다른 기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좋고 안 좋은 일도 더 좋은 일인 거예요. 알고 보면 뭔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놔야 되거든. 뭔가 더 좋은 것을 잡으려면요, 내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놔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더 좋은 걸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붙들고서 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슬프냐고요, 인생이. 그러니까 가만 보면 인생이 슬프고 행복하고 이게 다 나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벌어질 때 그때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그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를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다 하면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이 진짜 내 삶을 부숴버리는 이유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문에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삶이 계속 부서집니다, 여러분. 계속 힘들어져요. 그러나 무엇 덕분에 누구 덕분에 살겠다고 하면, 제가 보니까 원수를 만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랑을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내 길이 또 새롭게 열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내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이 나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인생을 대하는 명언 중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어려움을 주셨다. 그래서 힘을 얻게 해주셨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해결 방법을 깨우쳐야 될 어려운 문제를 내게 허락해 주셨다. 용기를 달라고 했더니 극복해야 될 위험을 허락해 주셨다. 사랑을 달라고 했더니 도와야 될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 이거거든요. 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사랑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제 기도는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진짜 다 응답해 주세요. 선하신 주님께서는. 인생은 자기 삶을 그때그때 바르게 해석하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중퇴, 학생을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게 할 수도 있고, 또한 뒷골목에 이름 없는 점원으로 죽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의 삶을 대하는 그 태도에 달려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좋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면 태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알았어요. 첫째,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리고 둘째, 성경 말씀을 읽어도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못하더라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간단해. 성경은 안 읽어.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대로 살지를 않아요. 고노스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불교인입니다. 그것도 일본 불교인이에요. 독실한 일본 불교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경영이 신이 됐어요. 왜? 성경에서 가르치는 범사의 감사를 삶에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복이 없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일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사실 생각해 보면 감사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하고 따르는 11 제자로 인해서 행복하게 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판 그 한 제자 가룟 유다로 인해서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이 완성이 됐겠어요?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회심자를 얻어가지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흥이 스데반의 순교와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는 이루어졌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감사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아니, 세상 사람도 다 그 정도는 감사하고 사는데 거기서 멈춘다면 신앙인이 뭐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걸 넘어서야죠. 그 이상의 진짜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나 좋다는 사람만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은 무슨 세상 구원이 나타난단 말입니까? 내게 좋은 것만 하면, 아랍 속담을 기억하세요. 햇빛만 쨍쨍 쬐면 사막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폭우도 부어주시는 거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좋아가지고 다 가슴 찢어지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꼭 기억하세요. 폭우가 쏟아질 때는 풍년이 드는 겁니다. 풍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감사의 이유밖에 없다는 거. 근데 하나님의 길과 우리 인생의 생각의 길이 달라서 때로는 엄청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인생은 진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어 다 좋게 된다고요. 이거를 믿으시면은 내게 안 좋은 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뭔가 또 새로운 것을 주겠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게 나는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제가 어제도 말이야, 그저께도 얘기했나? 앞에 돌멩이를 만나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울 필요가 없어요. 새롭게 나온 줄 또 어디서 하나님께서 내게 새롭게 길을 열어주셨지, 그 길을 향해서 힘차게 또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이 빵빵빵빵 열려요. 정말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런 일을 통해서, 나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러더니 정말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주님은 그 태도가 바르기를 원하세요. 그 태도가 선하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의 뜻이 바로 범사에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정말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슬프다, 이게 아니라 범사의 덕분에가,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겁니다. 범사의 덕분에 감사하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퇴자도 세계적인 기업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제발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슬픔과 괴로움은 지나가고요, 반드시 영광스러운 그날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범사의 감사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덕분에라는 말을 엄청 사용하셔서 지금부터 감사로 하나님의 선한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로 마음고생하며 슬퍼하고 분노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합하여 반드시 좋게 만들어 주시리라는 믿음 안에서 주의 뜻에 순종하여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런 선한 태도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발걸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